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8일 복된 주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56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 쓰시는 날이죠. 여러분, 드디어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을 넘어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편 해설 영상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말죽을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죽 들어보셨습니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 해설 영상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이 모양 저 모양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입에서 감사가 이렇게 솟아나는 아침이었어요. 하늘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편 해설 영상 보시고 또 시편 쓰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99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편은 부제가 없죠. 저자 미상의 시편인데요. 학자들은 이 99편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개의 후렴을 중심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까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먼저 나눠 놓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잘게 나눠 본다면 1절부터 3절은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4절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5절이 후렴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또 나눠보면 6절부터 7절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9절에 후렴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소제목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3절에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 바꿔 말해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민이 떨 것이요. 자, 어제도 떨며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도 만민이 떨 것이요, 굽혀 경배할 대상이 되신다, 경외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이 표현, 지난번에 한번 10월 29일 해설 강의 때 시편 80편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법궤 위를 가리켜서 이제 속죄소라고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마주대하면서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그룹 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까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왕의 위엄을 표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데 그분을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찬송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시온에 계시는, 자, 지난번에도 시온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그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은 분이시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3절은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보시면 제목 잡기를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4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죠. 정의를 사랑한다. 공의를 견고하게 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불의하게 재판하거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공평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후렴에 찬양을 하라는 거죠. 5절 후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어디에서 찬양을 하라고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발등상 앞이 어딜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등 앞이면 아마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발이 있으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발을 딱 딛는데 그 딛은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밟고 계신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딱 밟고 누르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발등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은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자, 6절, 7절은 소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시편 이렇게 찬양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모세, 아론, 사무엘이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제사장이면서 중보기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와 같은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사울왕 때에 얼마나 그 백성이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엎드렸던 그런 중보 기도자,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런 제사장 사명, 또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7절은 모세와 같은 그런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때로는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같은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일부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9절은 후렴이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은 시온을 가리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합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시편 99편은 끝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편 10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제가 나오네요. 오랜만에 부제를 우리가 봅니다. 간단해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감사로 찬송하는 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로 찬송하는 시.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묶어서 찬양으로 초청 첫 번째입니다. 초청 여러 번 나왔죠. 3절은요 찬양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요 찬양으로 초청 두 번째고요. 5절은 찬양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또 두 번째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1절과 2절 찬양으로 초청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가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찬양의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그런데 3절에 찬양하는 이유를 무려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찬송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니까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그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의 백성이요. 자, 우리가 백성이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가 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목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결국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가면 찬양으로 초청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초청하자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의 문, 그리고 그의 궁정.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거든요. 그 성전 뜰을 가리켜서 그의 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뜰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문을 밟고 그 뜰 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찬양의 이유가 나오죠.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인자하심, 세 번째는 성실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에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고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시편 100편을 한번 보세요. 5절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찬양의 이유가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끝도 없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시편 101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와, 오랜만에 우리가 다윗의 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편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고 높여 찬송하는 노래였다고 하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인간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통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주로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되던 그런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제목을 정해보자면 의로운 통치에 대한 왕의 맹세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로운 통치에 대한 왕의 맹세. 자, 그래서 101편은 단락을 나누지 않고 각 절마다 다윗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맹세를 하는지, 다짐을 하는지, 그 다짐하는 내용, 맹세하는 내용을 각 절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요, 요약을 하면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해서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맹세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은요. 요약하면 완전한 길과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 이 완전한 길은 흠없는 길을 뜻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것은 흠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맹세는요, 본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절 상반절에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비천한 것은 풀이하면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 더 나아가서 불의한 것, 그런 무가치한 것, 더러운 것, 불의한 것들을 내가 왕으로서 자주 보거나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을 요약하면 배교자를 멀리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자, 3절 하반절에 배교자의 행위를, 여기서 배교자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배교자들과 친근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겠다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맹세는요, 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멀리하겠습니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악한 마음이 나오고 악한 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악한 마음이 떠나가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워내고 멀리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요, 요약하면 악한 자들을 벌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자,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자꾸만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충성된 자를 곁에 두겠습니다. 자,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곁에 두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를 곁에 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윗 곁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요약하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함께 일하는 그런 신하들 중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 그런 신하들,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은요, 요약하면 악한 자들을 다 근절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자, 아침마다 라는 것은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아침은 매일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리겠습니다,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눈만 뜨면 그렇게 악한 자들을
근절하는데 내가 왕으로서 힘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마치 다윗이 왕으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그러한 결단을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스스로 왕으로서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후대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렇게 마치 선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다짐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시편 101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이 그냥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격으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절수만 보면 5구절밖에 안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과 5절 단 2구절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를 8가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계신 자리에서 이 8가지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8가지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여호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여덟 번째, 여호와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양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2가지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해설, 이 묵상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배할 때마다 먼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런 찬양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가 터져 나오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찬송하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그런 복된 인생, 찬송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2번째 결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9번째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 드립시다 라는 결단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100편의 기자가 3절과 5절에 8가지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9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부터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편 100편 5절 뒤에 6절은 없어요.
그런데 6절부터 이어지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써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마침 복된 주일 아닙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주일 예배 전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해설 영상을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떠올리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찬송부터 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오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서 떠올리고 그 고백을 입술에 담아 올려드릴 때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그 예배도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쌓고 또 쌓아서 계속해서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찬송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쌓여서 하나님 앞에 좀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예배로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평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온종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쁨의 인생 사시다가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